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왈덴스인들의 교회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우도이스인들, 즉 왈덴스인들은 사실 이탈리아로부터 도피해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의 선조들은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그들의 아름다운 조국을 버리고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여자처럼 이 험악한 산중으로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파한 바로 그 복음을 사도에게서 받을 때의 순수하고 단순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은 또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였던 것입니다. 12세기 말 피터 왈도의 사역은 이 교회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민들이 쓰는 언어들로 만들어 보급함으로 로마 교회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복음주의자들에게 그 교회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신무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평민들에게 성경이 보급될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전도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처럼 피터 왈도는 전 세계에 걸쳐서 왈덴스인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일에 큰 공헌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교황권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자 그는 프랑스 북부로 물러났다가 추적을 당하자 다시 보헤미아로 도피하였습니다. 박해의 진노가 왈도가 개심시킨 사람들에게로 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서둘러서 이탈리아에 있는 왈덴스인들의 골짜기로 피신하였던 것입니다. 왈도가 중부 유럽의 동쪽 지역을 지나가고 또한 그의 추종자들 중 많은 사람이 주변의 산악지대로 옮겨간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뿌려진 씨앗들이 큰 수확을 위해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2세기에는 전 유럽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시하신 바로 그 형태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넘쳐났습니다. 사제와 평민들 사이에 그토록 큰 간격을 만들어 놓고 성직자들에게 영예로운 지위를 부여하여 그들을 상류계층으로 만든 허식과 의식만으로 가득 찬 교회는 점차로 그 인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으로 교리를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였습니다. 이제 성경은 더욱 넓은 지역에 더욱 많은 사람에게 보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원칙들과 성직 정치의 법규들을 대조시켜 보았습니다. 대중들은 조직은 없지만 더 탁월한 기독교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는 그들과 함께 큰 단체들을 형성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알비젠스, 카타리, 파사기안 등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들에게 붙여졌던 모든 이름은 그들이 왈덴시안이라는 보편적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이후로는 모두 그 잔치를 감추었습니다. 한편 왕들이나 장군들 그리고 세상의 관리들과 연합한 교황권 사제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세속적 권력과 자신들이 가진 절대적 권위를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제들의 공격성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또한 그들의 거칠고 오만한 기질이 너무나도 날카롭게 폭발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더 이상 이단을 악덕후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중들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범죄자로 몰린 것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이름가닥에 왈덴스파라는 이름이 더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이 왈덴스라는 호칭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세워놓은 그 기독교와 같은 것으로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에게 가해진 박해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는 역사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확고부동함과 그들이 성취한 승리는 참으로 기적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문명과 발전된 문화는 그 상당 부분이 광야교회의 신실함으로 인해 얻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 원칙들을 고수하기 위해 용감하고도 의기양양한 노력을 경주한 용기 있는 왈덴스인들에게 그 공로의 상당 부분을 돌려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왈덴스인들의 기록이 소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을 상대로 행해진 전쟁은 그들에 대한 박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록 또한 조직적으로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고대 제국들에서는 새로운 정복자들이 종종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는 모든 기록을 소실시키므로 이전 왕조들을 정리하는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돌에 새겨져 있는 연대기들까지도 소실시켰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결하고 방대한 와일덴스인들의 문학작품들이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스페인 그 모든 지역에서 분노한 교황권에 의해서 거의 완벽히 제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몇몇 단편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와일덴스인들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들 외에는 그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쓴 장광성들, 종교재판소의 관리들이 기록한 문서들, 조사관들이 그들의 상관들에게 올린 보고서들, 황제들과 종교회의들과 종교재판소가 그들에 대하여 내린 칙령들과 선고들을 참고해야만 합니다. 와일덴스인들의 학식은 어떠하였을까요? 와일덴스인 목사들과 교사들은 매우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종종 받는 무식하다는 비난에 대하여 다음의 인용글을 가지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알렉시스 무스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바오도이스 사람들에게는 성서 언어들에 능통한 매우 박식한 목사들이 있다. 이 목사들은 또한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들의 제자들이 쓰도록 하기 위해 성경의 책들을 부지런히 필사한다. S.B. 본피아니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책 중 상당수가 17세기의 박해 동안 소실되어 버리고 오직 리그 목사가 캠브리지 도서관과 제네바 도서관으로 보낸 책들과 고대의 문서들만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교황주의자들은 와일덴스인들에게 박해를 가한 후에는 항상 그들의 문학작품 중 자신들이 소실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소실시켰다. 와일덴스인들 중에는 성서의 언어와 과학에 능통한 박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바오도이스인들은 옛적부터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특징 지어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같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여러 세기 동안 가시적인 교회로 존재하지 못하면서 동굴이나 숲속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그들의 앞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다. 그들의 학교는 프라텔토라라고 불리는 접근하기 거의 불가능한 외떨어진 산골짜기에 있었다. 라틴어와 로망스와 이탈리아가 모두 포함된 그들의 학습 과정은 매우 엄격하였으며 그 기간도 매우 길었다. 알렉시스 무스톤 또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신적 관습은 도덕적 지각과 종교적 지각을 흐리게 만들면서 인간 지성의 모든 영역에 그 그림자를 드리웠다. 반면에 복음의 빛은 마음의 모든 힘을 향상시키고 정대시키며 순환시켰다. 이에 관해서는 바오도이스 사람들 자신이 하나의 증거인데 이는 그들이 최초로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글을 쓰면서 현대문학의 제1선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당시에 사용한 언어로는 로망스어였는데 그 언어로 된 초기 문학작품들 중 현존하는 것들은 모두 그들이 쓴 것들이다.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도 바로 이 로망스어로부터 형성된 언어들이다. 바오도이스인들이 지은 종교시들은 그 당시 쓴 것들 중 가장 완전한 저작들이다. 이 작품들은 또한 그 속에 찬란히 빛나는 복음의 광선들을 담고 있었다. 로마 교황교회는 와일덴스인들이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조직도 없고 학문도 미천하다는 관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또한 그들이 쓰는 성경과 그들의 문명이 자신들로부터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수많은 학문적 정언이 그 교회가 사람들 속에 심어놓은 이러한 관념들을 일수해버리고 맙니다. 어떤 지역들에서는 귀족들이 와일덴스인 교회의 신자들로 있었다는 것, 그들 중에는 당대 최고 가는 학자들과 신학자들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 중에는 또한 언어와 문학과 음악과 웅변의 선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적 열정은 그 파장이 매우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다음의 인용구는 그들이 종교개혁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유럽 전역에 걸쳐서 벌어진 그 싸움에서 그들이 담당한 몫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강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들의 선교사들은 각 곳에 흩어져서 기독교의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각성시켰다. 이탈리아뿐 아니라 헝가리에서, 보헤미아에서, 프랑스에서,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그들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힘으로 자신들의 일을 행하고 있었다. 잉글랜드에서 위클리프의 길을 예비한 롤라드는 이 골짜기에서 파견된 선교사였다. 만일 독일과 보헤미아에 전파된 바오도이스인들의 가르침들이 후스와 제롬을 재촉하고 종교개혁을 촉진시키지 않았다면 루터와 칼빈의 사역은 이 보선교사들이 시작한 일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데 그쳤을지도 모른다. 필립 모르나이의 다음 글에서 우리는 귀족들이 walden스인들의 가르침들을 얼마나 폭넓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 중 상당수가 그들에게 합류하였다. 그들 중에는 왕의 사촌인 툴루즈와 세인트 자일즈의 레이문드 을, 베시어스와 카르카스의 레이문드 로저스 카운트, 카바레스의 피트 로저스 로드, 아라곤의 왕의 가까운 친척이며 고익스의 백장인 레이문드, 빔의 군주인 가스토, 비고르의 백작, 바우어의 백작 부인, 카르만의 백작, 레이문드 데테르메스, 아메릭 데몬트릴, 윌리엄 데메르브 등과 같은 많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장차 그들의 삶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그들이 자신들에게 씌워진 악행들과 잘못들에 대해 변론을 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이 힘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왈덴스인 청년들 중 상당수가 그들의 초기 교육을 마친 후에는 롬바르디의 큰 도시에 있는 세미나리들로 가거나 파리 대학으로 갔습니다. 왈덴스인들은 성경을 보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교의 이 분파에 속한 사람들은 진실로 성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탄생한 그 어떤 개신교단도 성경에 관하여 이들보다 더 큰 경외심을 가진 교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대한 그들의 순종은 그들의 대적들을 화나게 한 원인인 동시에 그들의 비할 데 없는 성공의 원인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암흑시대의 긴 밤 동안 성경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세의 박해의 폭풍을 뚫고 성경을 운반한 유럽 대륙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은 기독교의 초기 시대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처음 대한 성경은 당연히 라틴어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연구들이 이 일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기에 헬라 사본으로부터 번역된 이달라라 불리는 훌륭한 라틴어 성경을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이달라 성경과 밀라노 교구에서 여러 세기 동안 사용된 예배 형식을 비교해보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예배 형식에 이 이달라 성경의 본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H.J. 웨이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왈덴스인 이단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불가타역이 아닌 헬라어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큐턴족의 침입으로 인해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왈덴스인들은 라틴어와 현대 이탈리아어의 가교 역할을 한 아름다운 언어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 그 언어로 된 성경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성경은 손으로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회중예배는 성경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아이들은 성경의 상당 부분을 암기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성경 암송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건한 모임에 속한 회원들에게는 각각 일정한 수의 성경 장들을 외우는 임무를 줬으며 그들의 목사를 중심으로 모였을 때 이 젊은이들은 목사가 그들에게 지정해 주었던 그 책의 모든 장을 암송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의 목사들은 매우 박식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라틴어와 자신들의 모국어뿐 아니라 성서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도 능통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젊은이들을 당시에 유럽의 다른 민족이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선교사들로 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로 초기 기독교의 성경이 영어 공인판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현 세대에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왈덴스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3세기 이전에 왈덴스인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의 박해가 자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종종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분파의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 수백 년에 걸쳐서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이 땅에서 왈덴스인들의 옛 기록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술책과 노력을 동원하였으며 또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불사하였던 것입니다. 바오도이스인들이 가는 골짜기마다 순교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와일덴스인들은 불에 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습하고 무서운 지하 동굴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아기들, 노인들과 여인들이 함께 좁은 동굴에 갇혀서 숨막히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겨울밤에 헐벗고 굶주린 채로 쫓겨나서는 눈 덮인 산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바위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과 땅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대적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빼앗아가서는 그 아이들에게 그들이 혐오하는 신앙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들의 지역들로 파견된 탐욕에 찬 인물들은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절멸하였던 것입니다.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포함된 수천의 이단자들이 교수형을 당하거나 사지가 찢기는 죽임을 당하거나 마차에 눌려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산채로 화형을 당하였으며 그들의 재산은 모두 압수되어 왕이나 교황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설명하고 이 비통한 장면들을 묘사한 수많은 책들이 저술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이 진리를 고수한 사람들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루터, 쭝글리, 칼빈 등의 지도하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와일덴스인들은 그 개혁운동으로부터 파견된 사절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W.S. 길리에 따르면 1550년에 알퍼스 지역에는 여전히 교황권의 교류와 간섭을 거부하는 8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일덴스인들의 교회,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